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죠.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어쩌면은 이 말씀이 다짜고짜로 하는 말씀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혼자서 자기 혼자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게 너의 신상에 좋을 거야. 어떻게 들으면 이게 협박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이 깊은 그 속내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하겠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이름을 지어놓고 그리고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은 예수라고 지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는 이미 모든 계획이 다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야, 마리아한테 아들 하나 낳게 할까? 이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저는 이게 이 짧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그 말씀 속에서 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까지 올라갈까요? 10달 전에 계획을 세우신 걸까요? 아니고 성경 말씀을 보면은 다윗의 자손 중에 메시아가 태어날 거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11장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새의 줄기라고 하는 것은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고 그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온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600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고, 그때로부터 계획이 이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600년 뿐일까요?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세워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타락했을 때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면서 이브에게, 하와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동정녀, 여자의 후손이란 아비 없이 낳은 자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아기를 이 세상에 보내서 그가 메시아가 되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벌써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 때부터, 그때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이 말씀은 뜬금없는 말씀도 아니고 다짜고짜로 반협박식으로 마리아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죠. 하나님이 큰 계획을 세우시면 그 계획을 시행하실 때에는 꼭 사람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모세를 세상에 보내실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450년을 노예 생활을 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탄식하며 기도를 했죠.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우리를 좀 구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모세라고 하는 그 사람을 누구에게 보낼까? 누구에게 보낼까? 그러다가 제사장 가문의 아므람과 요게벳,
레위 지파의 후손에게 이 모세를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 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시달리고 모든 것을 뺏기고 고생할 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혼란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지잖아요. 근데 그 사무엘도 누구에게 보낼까? 누구에게 보낼까? 그러다가 한나를 지목하시고 한나의 집에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시는데 이 영적 혁명을 일으켜야 될 사무엘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그 집에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한나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태를 닫으시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이 한나는요, 남편에게 사랑받지만은 자식을 낳지를 못해요. 그래도 괜찮아. 남편이 나를 더 사랑하니까 괜찮아. 한나하고 또 카운터파터인 그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남편에게 또 다른 아내가 있었던 것이죠. 그 분인나는 자식을 쑥쑥 잘 낳아요. 그래도 괜찮아. 나는 뭐 남편이 나를 더 사랑해 주니까 나는 괜찮아. 그렇게 지냈는데 어느 날 그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하는 거예요. 자식도 못 낳는 게 까분다고 이렇게. 그러니까는 자식 못 낳는 게 서름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내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이대로는 살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콧물을 짜면서 눈물로 씨를 뿌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한나가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시잖아요. 제사장을 통해서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 속에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삼손이 있잖아요. 삼손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손에서 건지겠다고 하셨을 때도 하나님은 마누아의 집에, 아기를 낳지 못하는 집에 삼손을 보내서 평생 나실인으로 머리를 깎지 아니하고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한 일을 계획하시고 뭔 일을 하실 때에는 꼭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얘기의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어린 아기를 먼저 보낸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아기가 새로 태어날 때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큰 소망을 가집니다. 이사야서에도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한 아기가 태어난 그 사건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미래에 좋은 일을 이루시려고 계획하신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에게 만일에 모세가 태어나고 사무엘이 태어나고 삼손이 태어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잘 키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키울 수 있겠어요? 문제는 그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모세와 사무엘과 삼손 같은 위대한 미래의 꿈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이 어린 아기들은 줄기세포와 같아서 줄기세포가 눈도 되고 심장도 되고 간도 되고 허파도 되고 뼈도 되고 모든 것이 되는 것처럼 이 어린 아이들은 무엇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미래는 열려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현존하는 미래라는 뜻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지 못하고 말씀대로 키우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1년 수곡, 10년 수목, 100년 수인. 1년의 계획은 곡식을 심는 것만 같은 것이 없고 10년의 계획은 나무를 심는 것만 같은 것이 없고 평생의 계획은 사람을 심는 것만 같은 것이 없다. 한 번 심어 한 번 거두는 것은 곡식이고 한 번 심어서 10배를 얻는 것이 나무이며 한 번 키워서 100배를 얻는 것이 사람이다.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모세도 되고 사무엘도 되고 삼손도 되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이 될 수 있는 엄청난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들이 그 자녀들을 잘 키우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하나님의 이런 위대한 계획들의 마지막 총 결론, 우리들은 종결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의 종결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모든 구약성경, 신약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다 예수를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위대한 계획의 목표를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라 이렇게 세우셨어요. 이것은 비밀스럽게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암호가 있는데 3927 HDC 2021 이 암호명은 여러분들이 특별히 뭔 뜻이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이 프로젝트는 5,000년의 기간이 걸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이루는 방법은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셨어요. 사람을 보내고 또 보냈습니다. 선지자를 보내고 예언자를 보내고 위대한 왕을 보내고 그리고 위대한 지혜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방법을 실천하는 데는 3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에스겔이 보았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그대로 세상에 오시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그 음성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밝은 빛 가운데 무시무시하게 크고 놀라운 그런 모습으로 굉장히 큰 소리로 큰 물소리와 같고 많은 사람의 소리와 같은 그런 소리와 함께 세상에 나타나시는 거죠. 다니엘은 그 환상을 보고 그 앞에서 까무러쳤습니다.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죽었습니다. 죽은 자같이 되었더라.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오시면 우리는 다 죽는 겁니다. 그 앞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들은 도무지 우리는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쓰러지는 거죠. 다 기절하고 다 죽고 심장마비 걸리고 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1번은 탈락, 2번은 하나님이 크고 엄청난 권세를 가지신 능력자로 오시는 겁니다. 높은 왕으로 딱 나타나셔서 칼을 한 손에 딱 쥐고 누구든지 내 말을 안 들으면 죽음이다. 모두 다 내 앞에 무릎을 꿇어라. 다 내 말에 복종해라. 알았지? 그러면 사람들이 죽을까 봐 겁이 나가지고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면서 무릎을 꿇고 예,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그렇게 오실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사람들의 진심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볼에 키스를 해드리면서 예수님 사랑해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끌어안아드리면서 하나님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우리가 순순히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도 탈락.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진심을 알아보기 위해서 결국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면 전에 모세와 사무엘과 삼손이 세상에 올 때 어린아기로 태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린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오시게 된 것이죠. 여러분, 네모 안에 무엇이 들어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것을 예측할 수 없는 신묘막측한 방법이었어요. 이것은 반드시 승리하는 결정적인 한 수였습니다. 아직도 몰라요? 9시 예배 때는 이만하니까 알던데 신의 한 수입니다. 이세돌과 알파고가 바둑을 대결할 때 이세돌이 신의 한 수를 둬가지고 알파고가 돌을 던졌잖아요. 그게 뭐냐면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세상으로 오실 때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참 하나님의 모습을 거기서 보고 하나님의 온유하심과 하나님의 겸손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세상에 올 때 뭐가 필요했느냐 하면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 놀라운 예언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처녀의 몸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으니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 하시는 거예요. 그 처녀에게 야, 내가 이러저러해서 처녀의 몸이 필요한데 네가 좀 내 말을 들어주겠니? 설명하면 마리아가 알아들을까요? 어려서 못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학력이 모자라서 못 알아듣는 것도 아니에요. 미련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신묘막측한 신의 한 수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짜고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에게 오셔서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고 그 엄청난 계획,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처녀 마리아의 겸손한 순종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순종하겠습니까? 되겠어요? 어떤 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내 고집을 세우고 내 뜻대로 해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나는 교회를 못 다니겠다고 그러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서 돈 몇 푼 때문에도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야,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다오. 우리에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루이 에블리라고 하는 영성 신학자가 쓴 책 이름이 하나님, 사람에게 비는 하느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좀 들어주세요.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이 참 인색하시다. 어쩌면 그렇게 내 기도는 안 들으시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요, 거꾸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제발 내 말 좀 들어다오. 제발 내 시키는 대로 좀 해다오. 너 그 길로 가면 안 되잖아. 너 그 길로 가면 안 되잖아. 자식은 부모에게 우리 부모 진짜 날로 진짜 난 건지 내가 친자식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이렇게 의심하면서 막 부모에게 원망하고 불평하지만은요, 사실은 부모가 자식에게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내 말 좀 들어다오. 너 그러면 안 되잖아.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 말 좀 들어달라고.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일을 이루시려면은 사람이 순종을 해야 하는데 그 순종할 한 사람이 필요하다 이 말씀인 것이죠. 이 사람은 콩박사 권순영입니다. 이분은 미국에 유학을 가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세계적인 식품회사인 네슬레라고 하는 회사에 취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인정을 받아서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갔어요. 그는 어느 날 2002년에 아프가니스탄의 한 병원에 있었는데 영양실조에 걸린 16살짜리 소녀 아이를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네 엄마는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소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엄마인데 제 아이도 영양실조에 걸렸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16살짜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 권순영 박사는 큰 충격을 받고 전쟁과 빈곤으로 고난받는 현장에 가기로 결심을 하고 매년 휴가철이 되면 막바로 아프가니스탄에 가가지고 콩을 재배했습니다. 그래서 콩 단백질로 그 어린아이들과 산모들을 먹이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두유를 만드는 공장을 세우고 그래서 매년 그 일을 하다가 2008년에는 아예 직장을 그만두고 안정되고 부유하고 편안한 미국 생활을 접고 아프가니스탄에 가게 된 것이죠. 그곳에서 그는 콩을 키우고 콩 단백질 두유를 만들어서 영양실조에 걸린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살려내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순종하여 결심한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이죠.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일에 나를 부르신다면 순종할 수 있겠느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가지고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자신의 처녀의 몸을 드렸잖아요. 근데 만일에 마리아가 나는 싫어요. 나는 우리 애인 요셉하고 결혼하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딴 거 난 못해요. 딴 사람에게 알아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마리아에게서는 계획을 이룰 수가 없겠죠. 딴 사람에게 가겠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나는 싫어요. 듣지도 않고 못 들은 척하고 그리고 자기 일만 바쁘고 자기 고집대로만 살았다면 아마도 하나님은 지금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지 못하시고 누군가
순종할 사람을 찾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살릴 아주 크고 기쁘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누가 내 말을 들을 수 있을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고 부르실 때 말이죠. 우리들이 순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927 구약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신약성경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뜻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H, 하디, D, 드림, C, 처치. 2021년 여러분들을 향해서 만일에 어린아이를 하나 보낼 테니 너희들이 좀 잘 키워주겠니? 말씀하실 때 우리들이 네, 주님께 제가 순종하며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누군가의 순종이 꼭 필요하시다면 저를 써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지구촌 곳곳에서 하나님은 순종할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한 사람의 순종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족을 복되게 하고 내 민족을 구원할 수 있고 나 한 사람의 순종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다면 나를 들여봄직하지 않겠어요? 저마다 자기 일에 골몰하고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자기 고집을 세우는데 몰두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주님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오늘도 물어보면서 주님, 누군가의 순종이 필요하시다면 저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이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